우리 창세기 12장 3절 두 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과 땅과 원천의 복을 받는 비결, 하늘과 땅과 원천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 야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곱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이제 이삭과 야곱으로 쭉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이라는 것이 뭔가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돈을 많이 벌고 뭔가가 잘 되고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도대체 뭔가? 너희가 복을 받아라 라고 얘기할 때 그 복이 뭔가? 바로 이 복입니다. 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이 다른 것이 세상의 복은 이렇게 복이라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오는 것이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면은 내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직장이 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이 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심지어는 만지는 떡반죽 그릇과 내가 만지는 아니면은 집에 있는 모든 가구들조차도 내가 있을 때, 내가 만졌을 때,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복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주는, 복을 베푸는 근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나오지만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이 받는 복이라는 게 결국에 그런 거예요. 존재 자체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야곱을 통해서 라반 집에 있는 그 모두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라반이 거부가 됐죠, 말 그대로. 그리고 그 후에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았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를 하니까 그 애굽 전체가 국가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항상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근원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이삭과 같이,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항상 그걸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거 놓고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그거 놓고.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이삭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야곱과 같은, 요셉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의 근원 되기를 항상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복의 근원이 되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항상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돼야 된다. 라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내가 그 복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와 이 땅에서 우리의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구원을 받게 되죠. 치유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회복이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모든 게.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회복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 땅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하늘의 복을 받죠.
우리가 관계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가 인간 관계, 그리고 우리가 형제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땅의 복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네? 엄마? 엄마가 제일 무섭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정은이 아니에요. 네, 김정은이 아닙니다. 아니면은 권력자가 아니에요. 권력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너가 애굽에 있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들은 너희 육신만 어떻게 하지, 나는 너의 영혼을 주장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해봤자 이 땅에서 80년이지 우리가 그 후는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 땅에 있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은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있고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왜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냐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라반의 모든 행위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을 항상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이 있는데 누가 내 자녀를 때려요. 막 때립니다. 그럼 부모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경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 네 맞을만 하니까 좀 맞아야지. 하나님이 내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너를 좀 패는구나. 너 좀 맞아라. 그러면서 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때려도 내가 때린다 아닙니까? 그죠? 혼내도 내가 혼낸다. 감히 내 새끼를. 그러면서 이제 보복을 해야죠. 어떻게든. 감옥에 넣던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누군가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거다.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는 사람이 무섭냐면은 그런 거랑 같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막 기도하다가 막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막 기도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때리던가 이렇게 보복을 하겠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 자녀를, 성경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내 자녀의 타락 때문에 내 자녀에게 몽둥이를 대지만, 그러나 이 몽둥이를 대고 나서 내 자녀가 깨닫게 되면은 너를 부러뜨려 버리겠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보호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또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면서 나아가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알 수 있죠.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싹 망했습니다. 대가 끊겼습니다. 대가 끊기고요. 대대로 저주를 받고 그들이 모든 것이 망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처럼 내 자녀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 자녀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이렇게 좀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무서운 분들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너 괴롭혔어? 엄마요. 그런데 쟤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이 무서워라. 네, 무서운 사람이다. 내가 왜 무섭지 막 그러잖아요. 너가 무서운 게 아니라 네 저기 계신 부모님이 무서워. 무서운 분이라 그래. 무서운 분입니다. 우리가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만 맞춰지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뭐예요? 어디에 맞춰지기를 원하십니까? 이웃에게 맞춰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옆에 있는 분들도 뭐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잘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잘할 때 복을 받아요? 이웃에게 잘할 때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할 때 복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내 자녀에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건 나한테 선을 베푼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옆에 있는 형제한테 막 혼내고 화를 내고 막 때려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오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형제한테 막 욕했어요. 누구한테 욕한 거예요? 예수님께 욕한 거예요. 우엄해. 뭐 어쩌나. 예. 그런데 여러분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막 선한 말을 했어요. 너는 정말로 축복받을 사람이야. 너는 정말로 잘 될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축복받아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내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축복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너희들이 무섭다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제가 그 아이들한테 막 막대하지 않아요. 막 그러면서 막 혼내고 막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는 얘네들이 되게 무서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얘네들이. 왜냐하면 얘네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저의 현생과 그리고 미생과 미래의 생이죠. 그리고 또 영생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상처를 주지 않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최대한 권면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얘기할 때 어떤 애들은 목사님이 저한테 협박을 해요. 협박이 아니라 팩트를 그냥 얘기해 주는 것 뿐입니다. 제가 화내서 얘기하지 않아요. 조근조근 얘기하죠. 자, 생각을 해봐.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단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분이 나쁜 이유는 뭐예요? 자기 잘못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버리고 싶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아무튼 제가 저도 뭐고 다른 분들도 그러겠지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위를 통해서 갑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괴롭히고 혼내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후배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일을 너무 못해요. 일을 너무 못합니다. 방해가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계속 망쳐요. 계속 망칩니다. 그런데 사장님 아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잘못했을 때. 네 나이가 그렇게 먹어가지고 도대체 왜 일을 그따위로 하는 거야? 막 그럴 것 같아요. 아유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아유 아주 그냥 일을 아주 잘하시는군요. 이런 거는 저한테 맡기시고 큰 일을 하셔야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왜요? 잘 보이면 승진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도 똑같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직위 때문에. 내가 가진 무언가 때문에 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게 있지만
부모님들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굉장히 막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알아요. 저도 힘들거든요. 막 뒷목이 막 당겨요. 막 말을 정말로 안 들어요. 진짜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보다는 훨씬 더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러나 근데 뭐예요? 막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한테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너희들이 갑인 것 같지. 그지? 엄마가 아빠가 뭐라 그러면은, 어머니 오늘 말씀 안 들으셨습니까? 복 받으시려면 저한테 잘하셔야죠. 예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그러라 그랬어요. 막 그러면서 엄마 그러시면 안 되죠.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니에요. 왜? 니네 엄마 아빠도 하나님 자녀거든. 너네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피차 섬기라라고 얘기하시는 거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선을 베풀어 줄 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누구예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한테 잘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막 복 받으려고 막 뭐 해야 되나가 아니에요. 선을 베푸는 자,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막 내가 복을 받아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그러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비결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이웃을 사랑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여러분들의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담임 목사님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주의 종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이블 교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누가 가르쳐요?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가르치시고,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넘어서 이제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바이블 교수님들과 이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할 때,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들을 기쁘게 할 때, 좋은 것을 함께 할 때, 그러니까 뭐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먹을 게 있는데 2개가 있어요. 사과가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일성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사과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뭘 상대방한테 줘야 돼요? 나쁜 거? 좋은 걸 줘야지. 좋은 걸 줘야 돼요. 그리고 먹을 게 하나밖에 없어. 근데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나눠서 줘? 그냥 주는 거지. 아니, 왜 나눠 먹을 생각을 해? 줘야지. 누구 코에 붙이라고. 예. 예,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나눠 먹어도 되지만 줄 때 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축복의 법칙이라고, 축복의 영적 법칙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 많은 분들이 있죠.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선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될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안 돼요. 뭐냐면은 내가 이번에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겠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한 잔 딱 하면서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과 그 섬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이만큼 받겠다.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이만큼 나를 그래도
내가 100을 섬겼으니까 그래도 한 20% 정도는 섬겨주겠지. 내가 선을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선을 돌려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사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그때 에서가 분노에 차 있었죠. 그래가지고 야곱한테 이렇게 해코지를 하려고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400명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은 그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야곱이 한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은 그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맨 처음에 종들과 재물을 보내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아내와 자녀와 사람들까지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살려 그래요. 그 마음을 녹이려고. 그런데 그 재물을 본 에서의 마음이 녹아졌나요? 아니죠. 더 열받았어요. 더 열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부자였거든요. 본인도 돈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400명을 끌고 쫓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은 인간관계에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항상 친구들이랑 다 친한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요? 다시 어떻게 하면 친해져요? 여러분들이 친구랑 아니면 직장 동료들이랑 아니면은 뭐 가족들이랑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싸웠습니다. 다퉜어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어떤 고민을 해요? 손절해야지 막 그래요? 니 말고 친구가 없냐 막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친한 친구라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뭘 생각을 해요? 뭐 할 생각을 하죠? 화해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전략을 짤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화해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카톡을 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녹일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뭐 엄마 아빠랑 다툴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죠. 막 화를 내고 막 했는데 그 다음 뭐예요? 후회가 돼요. 아 너무 했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그 일성 목사님한테 무진장 혼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사실 제 잘못은 아닙니다. 제 잘못은 아니에요. 방송실이 잠깐 그 맛이 가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건든 게 없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오 그런데 막 방송실 왜 그러나? 뭐지? 아닌데 그래가지고 아니요 막 그랬는데도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불려 내려갔어요. 끝나고 불려 내려갔는데 목사님이 그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진짜 화난 모습을 봤거든요. 막 내가 그렇게 막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막 그랬는데 막 방송을 듣지 어떻게 하는 건가 그러면서 무진장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화를 내셨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모세우경 훈련의 위대함을 알았죠. 아 이런 분이 이렇게 변화가 되셨다니 막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 모세우경 훈련을 열심히 받았는데 그러고 저도 변화가 됐었는데 근데 아무튼 그렇게 무진장하게 혼나고 나가지고 물론 뭐 그래도 그 목사님 편은 들어줘야죠.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퇴근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셨겠어요? 네, 회개하시려고. 회개 많이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되죠 사실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애들이 뭐 잘못했을 때 저도 여기 주권이 세워지기 전에 대한민국인의 기상을 보여줬다 그랬죠. 선교지에 가가지고 야! 그러면서 그러고 나가지고 애들 불러가지고 저녁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너무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가지고 다음날이 됐어요. 다음날이 됐는데 그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 자리에서 갑자기 이일성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오시면서 어슬렁 오시면서 뒷짐을 딱 주시면서 요즘 별일 없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다는 얘기는 못하겠고 요즘 별일 없나? 그래 힘내.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뭔지 알죠? 미안하다 그런 거예요. 미안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불편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걸 해결하고 풀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때 그리고 제 마음이 그때 녹았던 이유들이 있어요. 그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녹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구들한테 아니면 사람한테 사과를 받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다고 마음이 다 녹나요? 안 듣잖아요. 더 승질 날 때가 있잖아요. 어쩔 때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어제 좀 잘못한 것 같아. 그래, 내가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아요? 뭐? 나랑 싸우자는 건가? 내가 너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게 박아버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녹일 때 뭐 말을 쓰려고도 그러고 아니면 뭐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선물을 준다고 마음이 녹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짤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건데 아시는 분 알겠지만 이런 짤이 있어요. 날 모욕할 셈인가? 나를 돈으로 사려는 겐가? 라고 꾸짖기에 너무나 많은 돈이었다. 이거 되게 유명한 밈이거든요. 이거 되게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많은 돈이면은. 그런데 여러분 저게 진짜 마음을 산 걸까요? 마음을 녹인 걸까요? 아니에요. 저건 잠깐일 뿐이에요. 돈은 받아서 내가 지금 뭐예요? 잠깐 물러나 주겠다예요. 근데 수틀리면 넌 죽었어. 원한을 품습니다. 절대로 마음이 녹아지질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섬길 때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아멘. 야곱이 7번 절을 하면서 땅에 엎드리며 나아갔을 때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녹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섬기는 것은 뭐로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그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녹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안 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미안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뭐 별일 있나? 무슨 일이 있나? 뭔 일이 있었긴 어제 그 일이 있었죠. 네, 어제 그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목사님 얼굴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 그렇잖아요. 혼나고 나면은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특히 뭐 제가 잘못한 것도 없었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억울한가? 그러진 않아요. 예, 그러진 않는데 아무튼 그런데 왜 녹았겠어요? 그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알잖아요. 내가 미안하다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직책도 있고 직위도 있고 다 있고 그리고 나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고 직책도 훨씬 낮고 그런데도 뭐예요? 이렇게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올 때 고민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나갈까 말까 막 이런 다음에 뭐예요? 가서 이렇게 별일 없나? 그게 뭐예요? 그게 겸손 아닙니까? 그게 낮아지는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은 낮아졌을 때 그리고 겸손 가운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낮췄을 때 사람의 마음이 녹아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섬겼을 때 왜 우리가 복을 받을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희생과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나를 믿어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모든 권능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종의 몸을 입어 이 땅에 내려오신 다음에 누구보다도 비천하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힘들게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낮게 살아가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높았더라면, 그리고 주님께서 더 크신 분이었더라면은, 우리 위에서 우리를 내려보고 계신 분이었더라면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틀리면 버렸을 것입니다. 필요 없으면 떠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왜 우리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무너지더라도 왜 주님을 따라갑니까?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지.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낮게 여기라는 게 이렇게 내려보고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더 뭐예요? 좋게, 더 높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사람들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막 클럽이나 막 그런 데서 막 돈 펑펑펑 뿌리고 막 친구들한테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쏘고 그랬는데 막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뭐예요?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망하면은 손가락질합니다. 비웃습니다. 왜요?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낮아지는 자, 겸손한 자,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는 어떠냐면은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이 누구라 그랬어요?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가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의 복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성취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어떻게 대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반대로 저주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막말을 하고 친구들에게 막말을 하고 자기가 화가 났다고, 그게 결국에는 다 뭐예요? 자기 인생 망하는 길입니다. 내 인생 망하는 길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치받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물론 뭐 좀 주권이 들세졌으면은 네가 감히 그러면서 막 찍어 누를 텐데,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겠지. 그러니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힘들어요. 그걸 기도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 무서운 일이 벌어진단다. 무서운 일이 벌어진단다. 그리고 뭐 피차 마찬가지죠. 피차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자, 오직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자만이 이 겸손을 가지고 섬길 수 있고, 그리고 이 낮아지는 마음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시고 영예를 얻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그 거룩한 원천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한다고 복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한마디 고백해 봅시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다시 또 안 하신 분들에게 더 섬기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건데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줍시다. 마지막으로. 자, 이제 기도할 건데 아빠한테 잘 얘기해 주세요. 이제 기도할 건데 옆에 있는 분들이 저기 계신 아빠한테 주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